조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성년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죄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제역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의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헌세 찬송을 우리 인권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다가 또다시 예배로 인도하시니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 섰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결단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상기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남은 날들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뿐 아니라 강건한 생활에 있어야 할 것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오니 주 안에서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안위하시고 굳은 마음으로 세워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복음을 따르는 일에 힘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구제에도 힘을 써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5장 1057쪽. 구약 성경 에레미야 5장 1057쪽 봉독해 드립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알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좀 특별한 책이 있어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표. 책 제목이 그래요. 아무래도 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에 소개된 몇 가지 사례들을 잠깐 소개하면 그래요. 오래전 일이죠. 1645년에 영국에서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수상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수상이 되는데 딱 한 표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 표가 정말 중요하다. 또 1772년 미국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이 지금은 공용어가 영어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 영어를 쓸 거냐 독일어를 쓸 거냐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영어가 결정이 됐대요. 만약에 그 한 표가 반대쪽으로 갔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세계 공용어가 독일어가 됐을 수도 있죠. 또 1845년 또 미국 땅에서 있었던 데 텍사스주가 연방 정부에 편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투표를 했는데 이때 딱 한 표 차이로 연방 정부의 편입이 가결됐다고 그래요. 이 한 표가 좌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1875년 프랑스 일입니다. 프랑스가 원래 왕정 국가잖아요. 그런데 왕정에서 공화 정치, 우리나라 저렇게 이런 정치로 갈 거냐 말 거냐 투표했을 때 딱 한 표 차로 공화 정치로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1923년 독일에서 유명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루돌프 히틀러. 그러니까 이때도 딱 한 표 차이로 히틀러가 독일의 지도자로 세워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대전이 되어지고 참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 한 표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 표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표가 한 표예요. 이 표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 정할 때가 많죠. 일꾼들을 뽑을 때는 특별히. 예전에는 없었던 것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투표가 더 많아졌죠. 이 투표 결과가 너무 적은 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 낙선된 사람은 억울하니까 재검표를 또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한 표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적은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익산이 됐잖아요. 옛날에 일인데, 여기서 오신 목사님,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인데 가만히 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지금은 아마 한 80에서 85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분이 당신의 이 얘기를 해요. 딱 5원. 시내버스를 타는데 5원이 부족해서 못 탔대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도 버스비 5원이 부족한 거예요. 기사님께 아무리 사정해도 no. 그래서 1시간을 걸어간 적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작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작은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뭡니까? 한 사람이에요. 정의를, 진리를 구하는 딱 한 사람. 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 이게 1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에레미야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쪽은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만 남았는데, 남쪽 유다가 북쪽 못지않게 하나님을 버려요. 말씀을 버려요. 세상으로 가요. 우상을 섬겨요. 죄악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죄를 깨우쳐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no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세요. 이 예루살렘에 단 한 명이라도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면 내가 예루살렘 멸망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는 말은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침략당해서 폐허가 돼버리도록 멸망당하잖아요.
참 우리가 작은 것이 소중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딱 필요한 것 하나가 없어서 일을 그르칠 때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딱 한 사람. 교회도요,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믿음 없는 100명보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이왕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교인 숫자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산으로 가요. 하나님께로 안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첫 번째가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바른 걸 말하잖아요. 정의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란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면 그래요.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고 있지만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욕심이, 이기심이, 감정이 나와가지고 바르게가 아니고 굽게 만들어요. 안다고 굽어지고, 친하다고 굽어지고, 같은 동향이라고 굽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그냥 무슨 직분이 있어서요. 그냥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게 나타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분야별로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왕에 똑같으면 내가 아는 사람, 이왕에 똑같으면 나하고 가까운 사람, 이왕에 똑같으면 내 후배.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기심이나 혹은 욕심이, 감정이 앞서서 이런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근데 성경에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낮에도 사울과 다윗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훌륭한 엘리야도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흠이 하나도 없고 온전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는 하시지만 그도 실수를 자꾸 하잖아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스마엘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아브라함이 자꾸 그렇게 때를 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삐뚤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바르게 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써서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만들어주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것 이뻐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바르게 살으려고 애쓰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부족하니까, 너 실수했으니까 너네 이제 끝이야 라고 쫓아내버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했으면 그래, 네가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은혜 주시고, 그러면서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믿음의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시겠다. 두 번째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첫째는 정의를, 두 번째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요. 2절에서는 사랑하는 가이오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내게 와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들었노라 그래요. 즉,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가 있는 곳에 갔더니 가르쳐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례객들이, 전도자들이 오면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겨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을 받은 순례자들이 요한 사도에게 가서 그걸 얘기해요. 갔더니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주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잘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들으니 내가 기쁘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거든요. 진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말씀 쫓아 사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쫓아 살려고, 말씀 안에 살려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원하되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예배가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떠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요. 말씀을 쫓아. 왜냐하면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텍스트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텍스트에는 말씀을 떠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의로 교육하기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말씀이라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를 찾냐, 어떤 한 사람 믿으면 하느냐,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찾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 그 가정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 교회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 나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즉 남쪽 유다는 이런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절 4절 3절 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4절이네.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려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 남쪽 유다에는 이런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이 4절 5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들은 정말 불쌍하고 미련한 자들이구나. 자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겠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거절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수도 없이 왕에게도 또 신하들에게도 잘못된 걸 얘기해 주는데 전부 다 거절해요. 도리어 에레미야를 때립니다.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표현할 때는 거절해 버렸다, 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하면 우리는 그냥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뭐 전부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살리는 것이다. 사랑을 가리켜서 최고의 법이라고 그래요. 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요. 사랑이 율법의 중심이고 사랑이 선지자들이 전해진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거를 가리켜서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랑의 법,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사랑의 법. 그래서 또 성경은 그러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지켜지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을 구하고 지키는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있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제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자가 누굽니까?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절대 뭔가 주고 싶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야 마땅하고 우리를 멸망시켜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잖아요.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되잖아요. 자비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아니다 그래요. 나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긍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 그 말이죠. 우리 감정으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솔직히. 이거 누구나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니까 내 마음하고는 틀려도 그들을 받아야 되고, 그들을 덮어줘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줘야 되고, 그들을 감싸줘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사랑의 법, 최고의 법이다 그렇죠. 우리 감정만 앞세우면은 가까이 하고 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쩔 때는 싸우고 나면 부부하고도 그냥 멀리하고 싶은데, 싸우고 나면 그게 우리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또.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면은 내가 미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미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하는 사람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지요. 교회 안에, 가정에, 혹은 더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이런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살고 직무를 보는 청와대에도 이런 한 사람이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내각 중에도 이런 한 사람이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순천 전라남도에도 이런 사람이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어디보다도 많아야 되는 것이 교회지요. 이제 우리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는 한 사람이 아무 개가 아니고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결론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금낭제일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장로님들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금당제일교회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이런 믿음이 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금당제일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이 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의인 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구하는 한 사람, 믿음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내어주지 않으셨을 텐데 이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 바벨론에게 내어졌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교회에서도 내가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금당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역시 대한민국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는 믿음의 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주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은혜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믿음의 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를 녹화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힘쓰고 충성하고 헌신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8장 드리겠습니다. 내 진리의 등싸가운 길 하늘 높이 높여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환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광고부터 드립니다. 낮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주보에 거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이문순 집사님 모친 서천하셨으니까 꼭 함께 슬픔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고은성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 부목자로 심무하시고 이제 끝이 나고 대대교회로
청중받아서 가시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꼭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걸 진실로 감사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저희들, 은혜 받은 저희들, 믿음의 사람이 된 저희들입니다. 오늘 또 마땅히 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또한 우리 소망하오니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넘치는 일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믿음의 한 사람이 모두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에게까지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금당절께 속해 있는 어린 젖먹이로부터 시작하여 연로한 성도들에게까지 능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고 지켜 보호하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연말입니다. 마무리 잘 하고 새해를 또한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